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 그리고 39절 한 절 함께 읽겠는데요. 오늘 제목은 안과 밖을 모두 살피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오늘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주님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레위 자손을 가족별, 가문별로 등록시켜라. 그들 가운데서 태어난 지 한 달이 넘은 남자는 모두 등록시켜라. 모세는 주님의 명을 따라 지시받은 대로 그들을 등록시켰다. 등록된 모든 레위 사람, 곧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모세와 아론이 가족별로 등록시킨 사람들은 태어난 지 한 달이 넘은 남자들인데 모두 22,000명이었다. 아멘. 다 읽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요즘에 묵상 본문이 너무 길다는 그런 소식을 전해 듣고 대거 중간을 줄였습니다. 이미 다 읽으신 또 본문이기도 하고 또 여러 번 또 읽으셨을 것 같아서 중간을 대폭 줄이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선별된 레위 지파 사람들의 인구조사를 하는 본문이죠. 레위 지파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민수기 이 자체는 이 백성들을 세는 성경입니다. 민수기라는 이름 자체가 백성들의 수를 세는 데서 나온 이름이기도 하니까 이 책 전체는 주로 숫자를 센다라는 의미의 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민수기에서 12지파의 장정을 먼저 셉니다. 세는 장면도 나오는데 왜 12지파의 장정을 셀까? 민수기뿐만이 아니고 이제 고대 근동이라고 하죠. 이 고대 근동 지방의 인구수를 세는 것은 빈번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고대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주변국들도 다 그렇게 했을 법한데 왜 고대의 인구조사를 했느냐 할 때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함, 이고 두 번째는 군대의 징집을 위한 이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백성에게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신 것은 1장 3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라고 나와 있는 것을 보니 두 번째 이유에 더 가깝다 생각할 수 있죠. 군대 조직을 정비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와 연관 지어보면 이 백성들의 상태, 이 숫자를 세는 이 백성들의 상태가 그렇게 별로 좋지 않습니다. 400년 이상, 430년 정도의 이 포로 생활을, 이집트에서의 생활을 했지 않았습니까? 너무 오랜 기간이죠. 우리는 글자로 읽으니까 그냥 430년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만 횟수로 따져보면 굉장히 긴 세월입니다. 몇 대를 거쳐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긴 세월 동안에 포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요. 이 오랜 기간에 반복된 일을 하면 뭐가 됩니까? 습관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포로기를 오래 보냈다는 것도 이런 습관처럼 남아 있는 것들이 사실 종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구약을 읽다 보면, 특별히 모세오경을 읽다 보면 이 백성들의 노예 습관, 이 습성들이 짙게 나타나는 본문들을 자주 마주치게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였죠. 우리 민족도 일제 43년간의 강점기를 지내고 난 후에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횟수에 비하면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그 기간이 길었던지라 정말 어려운 시기를
보내었고 난 후인지라 우리도 처음 태동하는 이 나라 처음에서는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나라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면모를 갖추어야 되니까 우리 국방력도 키워야 되니까 군대를 조직하지 않습니까? 대한제국의 군대를 조직하려고 했는데 그때도 쉽지 않았습니다. 대한제국이 처음 우리나라의 이 군대를 조직할 때 어떻게 조직을 했냐면, 지금은 모든 남성이 징병제를 아직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20세 이상이 되면 모든 남자는 군대에 갈 의무, 병역의 의무를 진단 말이죠. 그래서 저도 물론 다녀오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다 물어보면 안 가고 싶어 하죠. 그래도 가야 되는 이유는 징집제니까요. 그런데 대한제국이 처음 군대를 조직할 때는 징집제를 택하지 않았습니다. 모병제였습니다. 모이고 싶은 사람, 군대 가고 싶은 사람을 이렇게 위주로 군대를 꾸렸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때도 대한제국도 보면 징집제를 채택하지 못하고 모병제를 채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오랜 세월의 이 식민지 통치 경험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민족 가운데 뿌리 박혔던 이 패배의식 그리고 기운 없음, 이런 것들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남자를 이렇게 군대 갈 수 있는 사람을 모아놓으면 말 그대로 오합지졸이 되니까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을 모아서 모두 군대를 만든다는 것은 좀 어렵고 부담스러운 일 아닐까. 이렇게 징집제를 채택해서 싸움에 나갈 만한 숫자를 다 세우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군대를 만드는 것은 좀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연 이런 부담스러운 군대를 만들려고 하신 것일까? 답은 네, 그렇다입니다. 부담스럽게도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은 그냥 여느 군대, 싸움에 나갈 만한 숫자를 세고 이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오합지졸이든 아니든 뭐든 그냥 나가서 싸움을 시킬 그런 군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이것도 다 하면 부담스러우니까 중간 자르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역대하 말씀을 가지고 이제 가사말을 지은 건데, 역대하 20장 15절 우리 한번 BT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20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여호사밧 임금님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적군이 아무리 많다 하여도 너희들은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맡아 하는 것이다. 사실 이런 이유가 있는 거죠. 이게 출애굽 때로부터는 한참 뒤의 일입니다만, 사실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택한 나라였기 때문에 싸움은 말씀처럼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그러니 군대를 만들어도 내가 만든다라는 의도가 여기 다분히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군대를 모으고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특별한 군대죠. 이 특별한 군대는 특별한 싸움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싸움이 있습니다. 여리고성 싸움이죠. 여리고성 전투.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보듯이 이 군대는 여느 나라의 군대처럼 움직이지 않았죠. 특별한 방법으로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때부터 다 들어오셨던 거잖아요. 여리고성을 뱅글뱅글 도는 방법으로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 퀴즈 많이 푸셨잖아요. 몇 바퀴 돌았을까요? 많이 틀렸죠. 7바퀴요. 땡. 네,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마지막은 7바퀴를 돌았다. 그래서 13바퀴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전쟁, 그냥 그렇게 했어요. 뭐 싸움을 총칼을 들고, 총은 없었겠지만 칼 들고 방패 들고 뭐 화살을 쏘고 돌을 던지고 뭐 이런 전쟁이 아니었단 말이죠.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냥 그렇게 뺑뺑뺑 돌았는데 이겼습니다. 그런 방법들을 동원하신 것을 보니까 특이한 군대요, 특이한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이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군대로 사실은 이 군대는 이렇게 육박전을 벌이는 군대라기보다는 하나님께 제사를 어떻게 잘 조직해서 잘 드릴 수 있느냐가 더 핵심적 문제였던 제사 전쟁을 치르는 군대다라고 보시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레위기를 통해 제사 제도를 하나님이 잘 갖추도록 마련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레위기를 정말 어렵게 느끼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 매우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냥 눈은 글자를 읽고 있을 뿐이지만 레위기의 중요한 의미는 제사 제도를 만들고 정비하고 잘 조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비로소 그리고 이제 민수기에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을 세워서 조직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 군대 진영을 보시면 12지파가 3지파씩 동서남북에 배치가 되는데 무엇을 중심으로 배치되냐 하면 성소입니다. 성소. 중간에 보니 빨간색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는 이 성막, 이 성막 위주로 이 진들이 배치가 되는데, 여기서 그림을 보면 하나 더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거 있죠. 3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배치되지만 그 안에 배치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거죠. 성소를 중심으로 12지파가 배치되어 사각형을 이루고 있는 것, 그 안에 또 다른 배치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전체를 보면 그 12지파, 겉에 있는 12지파 안에 새로운 이런 틀이 하나 생기는데, 레위지파를 이렇게 배분해서 성막 동서남북으로 그 안을 이렇게 배치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막 주변에는 2겹이 생겼습니다. 2겹. 레위인들이 한 겹을 두르고 그 바깥에 12지파가 나머지 지파가 이렇게 한 겹을 두르는, 마치 여리고서의 성벽이 2겹인 것처럼 이렇게 2겹의 벽을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라, 그렇게 배치하라 하셨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야영할 때는 거죠. 텐트를 쳐 놓았을 때 성막을 이렇게 중간에 배치를 시키고 이렇게 두 진영이 이렇게 둘러서는 것은 이동할 때가 아니고요, 이렇게 이제 텐트를 치고 야영할 때인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제가 앞에서 이 군대는 제사를 위해서 탄생된 제사 전쟁을 치르는 군대, 특별한 군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과 이 배치를 연결해 보면 성소에서 제사의 임무를 맡은 지파는 레위지파죠. 그래서 레위지파 사람들이 12지파 사람들의 제사를 도맡아 하면서 하나님과 12지파 사이를 연결해 주는 그런 모습의 그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밖에 위치한 12지파는 위기 때에 외부로부터 오는 위기 때에 이 성막과 함께 레위지파를 지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레위지파는 제사와 관련하여서 이제 안으로, 하나님이 계신 그 성막이니까요, 안으로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머지 지파들은 제사가 유지될 수 있도록 안을 이렇게 보호하는 그림인 거죠. 그리고 세상과 이렇게 대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민수기가 제시하는 이 군대의 구조를 볼 때 외부의 침입을 보호하는 역할을 밖에 있는 이 지파들이 감당을
하니까 사실은 군대를 만들라 할 때 보면 이들이 이제 육박전도 하고 직접 몸소 나가서 전쟁을 치러야 되니까 이 밖에 있는 12지파가 군인, 그렇구나, 저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저도 성경에 익숙지 않았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읽으면 그렇게 읽히니까요. 군대를 만들라, 그리고 군대를 조직하라 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군인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레위 지파가 사실은 전쟁을 하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다는 의도는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이 아니고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이다라는 그림을 보여주고자 만들었던 그림, 도식이라는, 조직이라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레위 지파가 제사를 주관하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백성들의 군대는 제사 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는 누구만 주관하느냐? 바로 레위 지파만 주관하는 거죠. 12지파들이 먼저 무엇을 행하냐면, 전쟁에 앞서서 이 사람들이 행해야 될 것은 모든 죄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죄를 처리하는 문제, 이것이 사실은 이 백성들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전쟁을 치른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여리고성 전투도 그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느냐 할 때 죄를 처리하는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이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겉에 있는 12지파는 자신의 죄의 문제를 처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처리할 수 있습니까? 자기들은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구조예요. 하나님 율법은 그렇게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스스로 죄를 처리 못합니다. 그래서 죄를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바로 나가지 못하고 레위 지파에게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거죠. 레위 지파에게 죄를 들고 와서 레위 지파가 그 죄를 들고 대신 하나님께로 가는 그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내부의 모든 죄를 처리해야 하는 임무는 레위 지파의 임무입니다. 레위 지파는 이렇게 끊임없이 내부의 죄를 처리하는 전투를 벌이는 것이고, 동시에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도록 자신들과도 전쟁을 벌여야 하는 운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진짜 군인은 레위 지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림은 이제 안 보여주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하고 이제 저 20대 성경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이제 이 민수기를 공부하면서 이 구도를 가리켜서 진짜 군인은 레위 지파다, 그래서 레위 지파를 직업 군인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나머지 지파는 뭘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대답을 못했지만 답은 예비군이다 이러는 거예요. 예비군. 저도 예비군입니다. 민방위 예비군. 예비군이에요. 예비군은 자기 직업이 따로 있어요. 따로 있고, 생업에 종사하다가 유사시, 전쟁이 났을 시는 그냥 이 주변을 지키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징집되기도 하고 모집이 되어서 전쟁을 치르는 건데, 직업 군인은 다르죠. 직업이 군인인 거죠. 그래서 자기 직업을 1년 365일 내내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를 가리켜 직업 군인, 나머지 지파들은 예비군,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비유를 이렇게 들어주셨는데, 듣고 보니 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수기를 밝히 보여주는 비유구나 라는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직업 군인은 항상 전쟁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없죠. 그런데 예비군은 생업을 가지면서 전쟁에 일어날 때만 징집되는 군인들입니다. 그런 예비군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직업에서 이렇게 경제 활동을 하여 이제 돈을 벌고요. 벌어서 세금을 내죠. 세금을 내면 정부는 그 세금을 이제 거두어서 직업 군인들에게 보수를 이렇게 줍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12지파가 세금을 하나님께 내면 하나님께서 레위지파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죠. 레위지파는 그래서 땅도 없습니다. 땅이 없다는 것은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없다는 것. 당시의 대부분의 직업은 농업이니까 나라를 이루었다는 것은 그 안에서 농사를 짓는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그래서 11지파는 다 땅을 분배받아 거기서 생업을 이어갑니다. 무슨 생업이요? 농사를 지어요. 그래서 소출을 수확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들만 다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레위지파의 것을 남기라고 하시죠. 그래서 다 세금처럼 하나님이 다 거두어 들이시고 그것을 레위지파에게 다 주십니다. 같은 그림이죠. 그러니 레위지파가 직업 군인이 많네. 나머지는 예비군이 많네. 예비군은 유사시만 움직이니까요. 이 백성 12지파에 있는 백성들도 늘 그렇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구도를 가지고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동체를 이루는 리더는 공동체의 죄를 살피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12지파 중에 사실은 리더 그룹으로 레위지파를 삼아 주셨습니다. 레위지파에게 리더니까 축복을 주고 이런 그림이라기보다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데 늘 직업군인처럼 이 모든 이 전쟁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레위지파를 리더로 세워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지파가 죄의 문제를,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늘 살피는 일을 했습니다. 사실 12지파는 레위지파를 사실은 향해서 이렇게 진영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밖을 보고 있지는 않아요. 등을 레위지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면을 레위지파에게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런 그림이다기보다는 레위지파가 늘 검사하는 구조입니다. 검사. 너 잘못이 있네. 너 나가. 집 밖에 나가. 이런 구조이죠. 그래서 레위지파가 리더이기 때문에 항상 내부에 있는 죄를 살피는 역할을 했습니다. 잘못을 했네. 그럼 잘못을 숨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잘못을 숨겼네. 그럼 더 큰 벌을 내리고. 왜 그래야 하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공동체를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잘 유지해야 하는 역할을 자신들에게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공동체를 이룹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항상 깨어지는 여러 종류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공동체에 속해 있을 것입니다. 그 공동체가 깨어지는 주된 이유가 뭡니까? 갈등이죠. 갈등. 내부 안에서 일어나는 사실은 죄의 문제들, 노골적 죄는 아닐지라도 첨예하게 대립돼요. 네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네. 이런 일들로 사실은 풀지 못해서 이렇게 결판을 내지 못해서 사실 심정적으로는 다 네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을 결론 내어주지 못하니까 사실은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깨어지는 것이 다반사 아닐까요? 그래서 공동체를 이룰 때 리더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안에 갈등을 조정해주고 갈등들을 더 이상 골이 깊어지지 않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부에 솟아나는 죄 같은 싹들, 잘못이 구조화되기 전에 그런 싹들을 이렇게 찾아내고 없애줘야 하는 것이죠. 사실은 직접적으로는 우리 교회에, 우리 다니는 이 신약 교회에 적응해 보면 교회의 리더들을 세우신 직분자들이 있죠. 직분자들이 사실은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교회에게 하나님은 이 기능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치리라는 것입니다. 치리.
근데 신약교회, 특별히 한국교회에서는 치리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굉장히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맞습니다. 내가 잘못을 하면 교회 공동체 앞에 잘못을 지적당하고 벌을 받는 것,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치리를 잘 받으면 나에게 오히려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성경이 늘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치리를 잘 받으면 그것은 나에게 복이 된다는 사실. 그러나 이 기능이 점점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 우리가 평양, 대부흥 이런 일들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 교단에 우리 어르신이셨던 우리 주기철 목사님 잘 아실 텐데요, 순교만 당하신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의 지도자 역할을 굉장히 잘 하셨습니다. 우리 평양에 있는 산정영교회에 담임으로 또 봉직하셨을 때에 당회록을 살펴보면 90% 이상이 치리 기록이라고 합니다. 90%가 이 김간에 누구 이런 잘못을 했으니까 치리, 박간에 치리, 이제 이런 것이 90%. 당회를 하면 이 집 벌하고 이 집 벌하고 저 집 벌하고, 이제 이 일이 주된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럴 만도 하죠. 초기에 그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요. 우리나라의 문화에는 전혀 없던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던 사람들이니까 늘 생활하던 대로 생활했으니까 잘못을 범했던 것이 많았겠죠. 그래서 그것을 잘 이렇게 조정하기 위해서 당회는 늘 치리에 조사를 하고, 치리할 건덕을 조사를 하고 치리를 실제로 내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이 교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모습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죠. 물론 교회도 이런 기능이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많기 때문에요, 이 사실을 아는 여러분이 리더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는 리더는 공동체의 죄를 살피는 일을 해야 한다. 이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정의 리더가 될 수도 있고, 구역장, 셀, 우리는 목장, 회사, 여러 교회의 직분들도 있지만 교회 밖의 직분들도 감당하면서 여러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이 사실을 아는 여러분이 리더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적용해 보아야 될 점이고, 두 번째는 세상의 죄를 살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아무런 세력도 부리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와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좀 어려운 본문 같아 보이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누굴까? 이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이 부활 후에 재림 때까지의 그리스도인 모두를 의미합니다. 이 본문 전체, 이 장이 전체가 그려주는 그림인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지금 우리를 포함하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로부터 지금 우리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까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보면 둘째 사망, 이 사람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아무런 세력도 부리지 못한다고 나오죠.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위험합니다. 사실은 둘째 사망을 우리에게 줄 권한은 사탄에게는 없습니다. 그 머리가 끼어지고 그 권세가 파쇄되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자꾸만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죠. 둘째 사망이 있다. 너 죽는다. 너 죽는다. 실제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우리의 재성이 자꾸만 그 두려움에 당기게, 그 두려움을 당겨서 나에게 가져오게 만들곤 하죠. 욕망이 그렇게 하고 욕구가 그렇게 만듭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둘째 사망이 아무런 세력도 부르지 못합니다. 누구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면 이 사람들은, 둘째 사망이 세력을 부리지 못한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누가 제사장이 되었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구약 구도를 깨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앞서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의 구도가 깨어졌음을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깨어졌습니까? 그러니까는 레위지파 안에서 제사장이 나오고 그 레위지파가 안에 있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제사장이 우리가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도가 깨어집니까? 우리가 세상과 바로 맞닿아 있는 역할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자 제사장이기 때문에 나머지 11지파는 그냥 곧 바로 세상이 되죠. 그래서 민수기의 그림하고는 다르게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맞닿아 있고 우리 밖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비그리스도인 전체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 구도에서 1000년 동안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다. 이 1000년은 딱 1000년은 아니라는 것, 우리 요한계시록을 묵상하셨으니까 아시겠죠. 언제까지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오셨을 때부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의 1000년을 이야기합니다. 1000년 왕국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장이란 말입니다. 이 말은 레위지파가 하나님과 11지파를 이어주었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직접 세상을 이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죄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를 중보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할이 굉장히 크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내부의 죄도 살펴야 되고 우리 외부에 있는 죄도 살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내부의 죄를 살피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해왔기 때문에요. 내 안에 있는 죄, 내 목장에 있는 죄, 내 가정에 있는 죄, 늘 우리는 심려를 기울여 그 죄를 찾으려 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살피려고 하고 용서받으려고 하죠. 이것은 익숙합니다만 밖을 살피는 일은 굉장히 생소합니다. 세상이 죄를 짓고 있는 것은 다 그래, 다 그렇고 다 그렇게 사는데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고 그게 그렇게 나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오는 것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고 내 문제 다루는 것이 더 우선이고 힘드니까 그냥 거기서 멈추는 때가 많은데, 사실은 교회의 기능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능은 우리 죄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이야기하는 것처럼 민수기가 보여주는 것처럼 세상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있는 죄도 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적도 해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의롭지 않은 것이면 이렇게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곧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우리 주말이면 벌써 사전투표를 해야 되는 거죠. 굉장히 많은 후보가 있어요. 지방선거는 원래 그렇잖아요. 가는 뭐고 나는 뭐고 별의별 사람이 다 나오고 있는 거. 누군지도 몰랐는데 저 사람이 우리 시의 시의원이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다 그 사람인 거구나. 그런데 우리는 명확한 기준을 하나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도 죄라 여기는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것. 우리가 내부를 살피면서 우리가 가정의, 목장의,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 내부의 죄를 살피는 것처럼
그래서 그 리더가 끊임없이 이 레위 지파들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살폈던 것처럼, 그래서 그들이 지도자가 되었던 것처럼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이 이런 죄도 짓고 저런 죄도 짓고 이렇게 했다면 사실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소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누구나 다 투표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집에 온 공보물도 잘 살펴보시고, 이 사람이 공약을 잘 이행했는지 안 했는지도 잘 살펴보시고, 과연 이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로 우리의 사회에서 죄를, 갈등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잘 살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소극적 책임이고, 적극적으로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정, 부패, 부조리가 있다면 우리도 이렇게 지적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를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인 삼아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제사장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이러한 역할이 있는 것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 내어 놓아야 되고, 내가 속한 공동체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 내어 놓아야 하고, 그리고 밖으로 내 주변과 대사회, 국가적으로도 잘못된 일을 우리가 함께 나서서 중보하고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도 우리의 역할임을 하나님 깨닫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때로는 힘겨울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내가 속한 공동체, 그리고 이 공동체가 속해 있는 이 사회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도록 나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성령을 통하여 도움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과 그리고 목장과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가 거룩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목자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목자를 세운 것은 또한 목장의 리더로 세운 것이니, 이번 주말에 있는 목자 수련을 통하여 목자들이 힘을 얻고 이 목장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유지할 수 있는 힘도 주십시오. 세 번째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또 여러분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